아멘. 지난 7월 한 달 동안에는 비전이라는 주제로 시리즈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 8월 달에는 오늘부터 시작해서 생명이라는 주제로 시리즈의 말씀을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첫 시간이어서 우리 생명에 관련된 이 말씀을 위해 전체적으로 한번 그림을 그려보는 시간으로도 우리 함께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 생명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우리말로는 같은 생명이지만 헬라어로는 두 가지 종류의 생명으로 우리말로는 다 생명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런 의미의 생명인지 저런 의미의 생명인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헬라어로는 조에라는 단어와 비오스라는 단어로 두 가지 종류의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성경에 나오는 생명이라는 단어 가운데는 비오스라는 우리 헬라어로 쓰여진 생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먹고 숨쉬고 살아가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숨쉬고 먹고 살아가는 생명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 단어에서 생활이라는 단어도 나왔고요, 생계라는 단어도 이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생물, 바이올로지도 바로 이 비오스라는 단어에서, 헬라어에서 그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어보시면 우리말로는 분간이 되지 않지만 헬라어로는 조에라고, 비오스가 아닌 조에라고 그렇게 기록된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입니다. 이것이 먹고 살아가는 생활과 연관된 것이 아니라 이 조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입니다. 이 생명을 왜 주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는 목적이 있지 않을까요? 그 창조된 목적대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 창조된 목적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숨쉬고 먹고 마시는 것으로는 이렇게 창조된 목적을 따라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또 다른 생명, 조예가 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시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라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떡이 필요 없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떡만으로죠. 떡만으로 살려고 하니까 문제이지 우리에게 왜 비오스가 필요 없겠습니까? 성경에는, 개역 개정에는 떡으로 되어 있지만 여기는 우리의 직업을 넣어도 좋을 것 같고요, 우리의 생계를 넣어도 좋을 것 같고, 우리의 재정을 넣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에겐 떡이 필요합니다. 재정도 필요합니다. 직업도 필요합니다. 문제는 떡으로만 살려고 하니까 그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떡으로만 살아가는 생명을 가지고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주님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어떤 생명이 흐르고 있는데 그 생명이 조예라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조예가 있어야, 생명이 있어야 하나님이 우리가 원래 우리에게 의도하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바로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구나. 이 마태복음 4장 4절의 말씀을 통해서도 비오스가 무엇인지, 조예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그렇게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8월 한 달 생명이라는 주제로 한 달 동안 우리 예배 시간에 은혜를 함께 나눌 텐데요. 우리 이 생명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창세기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흙으로 우리를 창조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흙을 히브리어로 아파르라고 이야기합니다. 놀랍게도 이 아파르라는 단어는 먼지 혹은 티끌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는 먼지와 티끌의 속성이 있습니다. 인생의 바람이 약하게 불 때는 상관이 없는데 인생의 바람이 심하게 불 때는 우리 안에는 이 티끌과 먼지의 속성이 있어서 인생의 바람을 따라 마음대로 날아다니는,
속성이 있습니다. 믿음의 중심이 없으면요. 만약에 티끌과 먼지로만 우리를 창조하셨다면 아마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도 조금만 무슨 일이 있어도 먼지처럼 티끌처럼 방향 없이 날아다니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지 않을까요? 그러나 성경을 보시면 이 먼지와 티끌을 재료로 하셨지만 우리를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그분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고 마지막에는 우리의 코에 그분의 생기를 불어넣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생기는 하나님이 주시는 숨결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호흡을 의미합니다. 그 결과 창세기 2장 7절에 보시면 우리가 생명이 되었다. 생명은 히브리어로 네페시하야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다 라는 것이 우리의 창조의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동물과 인간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입니까? 라고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창세기에 우리 인간의 창조 과정을 보신다면 동물과 우리의 창조 과정의 가장 큰 차이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형상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잘 이해하시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고대 근동의 시절에는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점령했을 때 그 점령한 땅에다가 왕의 형상을 세웠다고 합니다. 정복한 왕의 형상을요. 그러면은 정복당한 그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복한 왕의 형상을 보고 우리나라를 실제 다스리는 왕은 지금까지의 우리 왕이 아니라 우리를 점령한 저 왕이구나 라는 것을 형상을 통해 그렇게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누가 누구의 형상이라는 이 말 안에는 이 형상이 가리키는 그 진짜 왕을 이 형상이 드러내는 나타내는 누가 진짜 이곳을 다스리는지를 나타내는 역할을 한 것이 바로 형상의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는 이 의미가 조금은 다가오실 것 같습니다. 형상이 진짜 왕이 누구인지를 드러낸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창조된 목적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로 우리가 창조되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창조된 목적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의 코에 호흡을 넣어서 살아있는 인간으로 만드신 이유는 우리를 통해 누가 드러나게 하시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그것이 창세기가 이야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창조된 목적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보시면 이것을 이사야는 조금은 다른 언어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이사야 43장 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이름을 부르는 나의 백성, 나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창조한 사람들, 내가 빚어 만든 사람들을 모두 오게 하여라 하고 말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나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창조한 사람들, 이 부분이 창조의 목적이 드러나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보통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인생을 통해서, 우리 참사랑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곤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영광을 돌린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은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누군가가, 제가 목사님을 보니, 제가 장로님을 보니, 제가 권사님을 보니, 제가 집사님이 살아가시는 것을 보니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 분 같아요 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들으신다면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의미와 비슷한 의미입니다. 동일한 의미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산다는 것은 나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것이니까요. 내 인생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것이니까. 우리 참사랑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것, 이것이 형상대로 살아가는 것이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창조한 사람들, 이것이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 참사랑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라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믿지 않는 분들이 저 교회를 보니까 하나님이 존재할지도 모르겠어 정도의 생각만을 가지게 되어도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생명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창조의 목적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삶이 있다는 것을 한번 여러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욕구대로 살아가는 삶, 일반적으로 심리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우리 인간들의 일상적인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욕구적 존재입니다. 무엇인가를 원하고 무엇인가를 가지고 무엇인가를 바라고, 그것을 가지게 되고 바라고 그것을 내가 가지게 될 때 나는 행복하다 라는 것을 느끼며 살아가는 존재를 욕구적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욕구적 존재가요, 우리의 나이마다 욕구가 다 변화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 이 욕구적 존재의 가장 근본적인 존재는 우리가 얻은 것을, 원하는 것을 가지게 되면 우리는 행복하고,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가지지 못하면 나는 불행하다 라는 그 전제가 이 욕구적 존재라는 이 단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욕구의 끝이 있던가요?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을 한번 얻고 나면 그것으로 내 인생이 그 다음부터는 더 이상 원하는 것 없이 난 지금부터 행복해 라는 게 가능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욕구는 끝이 없거든요. 하나가 해결이 되면 또 다른 욕구, 또 하나가 해결되면 또 다른 욕구.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목사님,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제 은행 잔고에 10만 불만 있으면 저 진짜 행복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분이 10만 불을 가지게 됐어요. 목사님, 기뻐해 주세요. 드디어 10만 불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30만 불까지만 있으면 그게 욕구적 존재입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욕구는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욕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또 나는 불행한 존재, 행복하지 않는 존재. 여러분, 이것이 심리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욕구적 삶의 본질입니다. 그러다 보니 욕구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비교와 경쟁의 마음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옆에 사람을 보니까 저 사람은 바라는 것이 이루어졌거든요. 나는 아직 안 이루어졌는데. 그래서 이 욕구적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나의 욕구가 이루어짐으로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싶은 그 욕망에서 빠져나올 방법이 없는 삶이기도 한 것이 여러분 욕구적 삶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를 내 욕구가 이루어짐으로 나를 증명하고 싶은 그 삶의 방식에서 빠져나올 방법이 없는 것이 여러분 욕구적 삶의 본질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욕구적인 욕구의 삶도 있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목적을 이루어 드리는 그 삶도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는 그 인생을 살아가는 그 인생도 있다. 그리고 그 인생이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목적이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입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어 드리는 삶은 은혜의 삶입니다.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이 세상에 흘려보내고, 주신 은혜를 흘려보내고, 주신 사랑을 흘려보낼 때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 드러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드리는 그 삶은 기본적으로 은혜의 삶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가져야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이미 이 은혜가 주어진 것이어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기본적으로 더 많은 것을 가져야 하는 삶이 아니라 나에게 이미 주신 것을 감사하고 누리는 은혜의 삶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루어 드리는 그 삶의 기본 원리가 은혜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저에게도 은혜가 된 묵상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저는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제 안에 해결되지 못한 어두움이 왜 없겠습니까? 삶의 공감이 왜 없겠습니까? 제 안에 상처가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를 읽어보니까 그런 저의 인생인데도 하나님이 너 이도한 목사를 통해서 내가 너의 삶을 통해서도 내가 드러나고 싶다. 이게 여러분 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시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이 고단한 이민생활 살아가면서 마음에 어두움 하나 없고 상처 하나 없고 썬뿌리 하나 없고 어두움 하나도 없는 분이 어디에 있으실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의 이런 인생을 통해서도 나는 너를 통해 내가 드러나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이야기하시는 욕구의 삶이 아닌 너를 통해 내 인생이 내가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창조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삶입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욕구적 삶은 내가 소비하는 삶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삶은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의 통로가 되는 삶입니다. 욕구적 삶은 결국 나 자신이 나라는 감옥 안에 갇히는 삶이지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삶은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는 그 순간에, 그리고 나 때문에 나로 인해 누군가가 살아나는 그 경험을 통해 이제는 내가 나라는 감옥에 갇혀 있지 않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통해서 내가 자유케 되는 나로부터, 여러분, 그 삶이기도 한 것이 창조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삶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저는 그렇더라고요. 제 인생을 통해서 누군가가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니까 여러분, 제 안에서 욕구적 삶에 대한 그 욕망이 점점 없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창세기가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삶의 의미입니다. 또 한 가지, 오늘 이 생명이라는 단어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관계적 삶이 있고 종교적 삶을 또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본질을 크게 많은 것이 있지만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성품은 생명, 사랑, 하나됨입니다. 이것이,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본질이다, 성품이다라는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은 본질상, 성품상 다르게 행동하실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무 까닭 없이 그날 기분에 따라서 누구를 미워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본질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분은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십니다. 그분의 본질은 생명입니다. 생명이라는 말은 하나님은 누군가를 죽이는 것이 그분의 본질과 성품이 아니라 어떤 인생이라도 하나님은 살리고 싶고 회복시키고 싶고 새롭게 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본질이다. 본질이라는 말은 하나님은 그렇게 노력하지 않으셔도 그게 저절로 되는, 그분은 저절로 살리는 존재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본질이라는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또 다른 본질은 하나됨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나누는 것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그렇게 하실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에는 필연적으로 하나됨이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하나이시니까요.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이시니까요. 여러분, 이 생명과 사랑과 이 하나됨이 중요한 이유는 이 세 가지에서 벗어나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종교 생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종교 생활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를 오래 다녀서
예수님도 익숙해요. 예배도 익숙해요. 선교도 익숙해요. 봉사도 익숙해요. 섬김도 익숙해요.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의 본질인 사랑과 생명과 하나됨은 흐르지 않아요. 대표적인 예가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율법을 이용해서 자기들이 얼마나 괜찮은 사람들인지를 그것을 증명하기에 바빴던 사람들이거든요. 율법에 흐르는 사랑은 알지 못한 채 그들은 율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지만 사랑은 몰랐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바리새인들은 살리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자기들이 정해놓은 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면 선 밖으로 밀어내는 사람들이었지, 선 밖에 있는 사람들을 살려내는 것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지만 율법에 흐르는 생명은 몰랐던 사람입니다. 또한 바리새인들은 하나가 되는 일에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고 누구보다도 말씀을 잘 알았지만 그 안에 생명과 사랑과 하나됨은 흐르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바로 종교적인 사람들이다, 우리는 그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욕구적 존재요, 종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죄송하지만 저를 포함해서 하나님을 알아도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루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욕구적 존재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말씀에서 나오는 조회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숨 쉬고 밥 먹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이 창조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그 삶은 살아드릴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성경대로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왜요?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말씀에서 나오는 조회, 하나님의 그 창조된 목적대로 살아가게 만드는 그 조회가 그 심령 가운데 흐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한 절의 말씀은 도대체 하나님의 생명인 이 조회가 무엇을 통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이 짧은 한 절의 말씀이지만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기도 하고요, 우리 8월 한 달 생명이라는 말씀의 전체적으로 주제가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생명이라는 단어를 염두에 두시고 우리 6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생명이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마음 염두에 두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다. 육은 아무데도 소용이 없다. 내가 너희에게 한 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먼저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나오는 영은 우리의 영이 아니라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성령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생명을 주시는 분, 조회를 주시는 분. 이 생명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보시면 조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숨 쉬고 먹고 사는 생명이 아니라 조회입니다. 먼저 63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루어 드리고 욕구적 존재가 아니라, 종교적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루어 드리는 그 생명을 주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라고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님을 생명의 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중간 부분은 잠깐 건너뛰고요, 그 다음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에게 한 이 말은 주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주님이 지금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너희에게 한 이 말은 뭐라고요? 영이요 생명이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주님이 직접 주님의 말이 생명이다, 조예이다. 내 말 안에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게 만드는 그 생명이 있다라는 이 말씀인가 동시에 또 이 말은 영이다, 영이요, 이것은 또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성령과 동일하다가 아니라 우리 요한복음 6장 말씀 전체를 보시면 생명의 영이 되시는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 일하신다라는 말씀이 너희에게 한 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조회가 무엇인지, 우리가 먹고 사는 생명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드러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조회가 필요한데, 생명이 필요한데, 그것이 다른 어떤 곳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재산의 정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학력의 정도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저희들의 외모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 어떤 것에서도 이 조회가 나오지 않는다. 조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게 하는 그 생명은 주님의 말씀에서,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성령님이 일하실 때 우리 안에서, 그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게 하는 생명은 바로 거기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가 읽은 이 63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중간의 말씀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육은 아무데도 소용이 없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육은 저와 여러분들이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이 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헬라어로는 사르크스입니다. 사르크스라는 단어는 비오스만 있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잘 먹고 잘 마시고 건강하게 살아도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말씀과 성령의 다스림이 없다면, 말씀에 대한 심장에서 나오는 순종이 없다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육은 아무데도 소용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가 욕구적 존재로만 살아간다면 우리의 이 육신은 아무데도 소용이 없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종교적 생활만을, 예배 드리는 데 익숙하고 선교에 익숙하고 섬김과 봉사에는 익숙해도 그 안에 사랑과 생명과 하나됨이 흐르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이 몸은 아무데도 소용이 없다. 조회가 흐르지 않는 한 비오스만을 가지고는 내 안에 갇힐 수밖에 없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는 불행한 존재다. 그 생각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비오스로만 살아간다면 누군가를 살리고 회복시켜주고 누구의 삶을 붙들어주는 그 삶은 가능하지 않다. 불가능하다. 그러니 너희에게는 먹고 살고 숨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그 생명이,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이 우리 안에 흘러야 된다라는 말씀이, 우리가 읽은 이 한 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정말 우리가 평생 잊어서는 안 되는 한 구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면서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이렇게 어떤 인생이 불쌍한 인생인가, 우리의 신앙적 관점에서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불쌍한 인생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의 기준으로는요, 하나님을 모른 채 평생을 살아가는 인생도 불쌍한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회에는 관심이 없이 욕구적 삶만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나는 너무나 불쌍한 인생이야 라고 살아가신다면, 혹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종교적 삶에 빠져 있다면, 예배에는 익숙하지만 사랑에도 관심이 없고 생명에도 관심이 없고 하나됨에도 관심이 없다면, 여러분, 그 인생도 불쌍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의 의미를 묻으신다면 우리의 직업도 중요하고 재정도 중요하고 먹고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창조의 목적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 창조된 사람들이 맞다면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조에 생명을 붙들고 그 말씀에 머리가 아니라 심장으로, 내가 좀 이 말씀 때문에 내 인생에 손해가 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도
하나님이 이렇게 한번 살아보라고 하시니까 그 말씀에 대해서 심장으로 순종하게 될 때 여러분들의 심령 안에 조회가 흘러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조회 때문에, 생명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겨우겨우 욕구적 존재 정도가 아니라, 종교 생활하는 정도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그 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철치 라이프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일에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섬깁니다. 봉사합니다. 선교 자리에 나가기도 합니다. 구제를 하기도 합니다. 교제를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통로입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섬김 가운데, 봉사 가운데, 선교 가운데, 구제 가운데 하나님이 드러나시면요, 우리의 모든 이 철치 라이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하나됨이 드러난다면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에도 익숙하고 내가 매주 하는 봉사에도 익숙하고 선교에도 익숙하고 교제에도 익숙하지만 하나님의 조회가 없다면, 생명이 없다면, 여러분, 이 모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리라고 주신 이 모든 좋은 것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욕구적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오늘 이 말씀을 붙드시면서 다시 한번 오늘 이 하루가요, 주님의 날인 이 하루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섬김을 통해, 예배를 통해, 봉사를 통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나의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의 하루를 살아드리는 오늘 여러분들의 복된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창조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삶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라는 이 성경 구절을 세 구절 우리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생명이라는 단어를 한번 염두에 두시면서 한번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것은 썩을 씨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 곧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계시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씨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생명의 씨앗이 있어서 이것이 누군가의 마음에 심겨질 때 베드로전서 1장 23절은 그 생명의 말씀으로, 말씀 안에 있는 생명력으로 인해 한 사람의 삶이 새로워진다, 새로 태어나게 된다. 그것은 말씀 안에 있는 생명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 이사야 55장 10절 11절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흥미로운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땅을 적셔서 싹이 돋아 열매를 맺게 하고 씨 뿌리는 사람에게 씨앗을 주고 사람에게 먹거리를 주고 나서야 그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11절 말씀입니다. 나의 입에서 나가는 말도 내가 뜻하는 바를 이루고 나서야, 내가 하라고 보낸 일을 성취하고 나서야 나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이 11절의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 10절의 생명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리고 땅을 적시고 싹이 돋아 열매를 맺고 씨 뿌린 사람에게 씨앗을 주고 사람에게 먹거리를 주고 나서 그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그리고 11절 말씀이 이어집니다. 마치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어서 나의 입에서 나가는 말도 내가 뜻하는 바를 이루고 나서야, 내가 하라고 보낸 일을 성취하고 나서야 나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내 인생은 욕구적 삶에 가깝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리고 이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는 불행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혹은 종교적 생활에 내가 점점 익숙해져 가고 있지는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이 이사야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고 용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 1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심겨지고 나서는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입에서 나가는 말도 내가 뜻하는 바를 이루고 나서야, 내가 하라고 보낸 일을 성취하고 나서야 나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욕구적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인 생명인 조회를 내 안에 심게 될 때, 내 안에 심겨진 그 말씀은 그 말씀의 의미대로 그 뜻을 우리의 인생을 통해 다 이루고 나서야, 내가 하라고 보낸 일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 다 성취하고 나서야 그 말씀이 나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력 있게 움직여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인생에게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11절에서 이사야는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의 숨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할렐루야.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는다는 말씀은 우리의 존재의 가장 깊은 곳까지 말씀의 생명력이 들어간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속이지 못합니다.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은 밝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말씀 안에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의 힘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8월의 첫째 주일에 해당하는 이 주일, 우리 생명에 대해서 한 달 동안 말씀을 나눌 텐데요,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먹고 사는 비로소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고 우리 교회를 변화시켜 가시는 그 조회를 붙들 수 있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우리 참사랑 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교회로 세워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